오늘 본문의 말씀은 환난 또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에 처한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환난이 별로 없어요. 핍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박해받고 있는 서문학교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까 계시록 2장과 마태복음 10장을 함께 우리가 낭독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죠. 여기 바알세불이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에요.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귀신의 앞잡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너 귀신이야, 너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불렀어요. 이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게 곧 성령을 회방시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를 저주하고 나를 향하여서 이렇게 원수처럼 대하는 이 유대인들이 내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정말 헐뜯고 핍박할 것이 아니냐,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 새끼라고 말하고 또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가 10장 34절에서 이미 답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고 뭘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이에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싸우러 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뭐할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거나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를 요즘 성도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대요. 왜요? 아니,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평안한 말, 위로가 되는 말, 이런 말을 해줘야지. 지금 서론부터 무슨 검을 주러 왔다는 둥, 무슨 뭐 어쩌다는 둥, 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싫어합니까?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가 있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누구? 마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신의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 우리 자신에 뭐가 있다고요? 육신.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 마지막 하이델베르크 예루문답에 52주일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한순간도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주일도 잘 지키고 있고 직장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는 여러분이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화교회에게 보내신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다 같이 들읍시다. 저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자, 사망과 생명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박해받고 있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신다. 이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투쟁하고 있는 서문화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봐요. 왜 이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정말 투쟁을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보면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의 궁핍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가난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다. 9절을 보시면 가난, 그러니까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다 가난했어요. 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다는 말이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가 주어진 1세기 당시에 서문화시는 경제 대도시였어요. 아주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번영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7도시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에베소 도시가 가장 잘 살았고 그 다음에 경제도시가 어디냐? 서문화 도시였어요. 서문화 도시. 에베소처럼 이 서문화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서문화가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비옥한 농업지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땅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과 경제가 동시에 발달한 아주 환상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돈 벌고 싶냐? 그러면 서문화로 가라. 그래서 너도 나도 서문화로 왔어요. 바로 이 서문화가 세상적인 성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잘 사는 도시에 서문화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 오늘 이걸 이해해야 돼요. 신자들만 어떻게 가난했다. 왜 서문화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했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의 가난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당시의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거짓 신자들처럼 교회에 다니지만 아주 거짓 신자들이 많죠. 거짓 신자라는 것은 신자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간판은 신자예요. 근데 그 간판을 따라 그 집안에 그 신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거짓 신자라고 말해요. 겉은 신자, 속은 불신자. 이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거짓 신자들처럼 돈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문화시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이 없어요. 집이.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서문화시에서 신자로 살아간다. 장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서문화시에서 성도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의 표가 숫자로 뭘로 나타나요? 666이에요. 여러분, 이 666의 표시는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 받는 표가 아니에요. 이 계시록은 AD 70년에 일어날 일을 두고 계시록을 썼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문화 도시에 있는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666 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짐승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 신자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생기겠어요? 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 당시에. 가난하게. 그건 제가 또 여러분에게 왜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그렇죠? 그 멸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는 자, 바깥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먹을 거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얼마나 등을 쳐먹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유대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못 살겠다. 그리고 이들이 다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보따리 하나 데리고 가지고 식구들 바리바리 챙겨서 다 어디로 가느냐, 이런 도시로 다 흩어졌어요.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했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멸망하기 전에. AD 70년 이전에 다 흩어졌어요. 그들이 언제까지 모이냐 보세요. 1947년까지 다 흩어져 있다가 74년에 1964년에 1947년 하여튼 그런데 다시 제네바에서 세계 도움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해외에 많이 있는 거죠. 이때도 서머나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대다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아주 미워했어요. 왜요? 아까 예수님이 말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한대요? 바알세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도 누구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뭐 할까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도시에 있는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죠. 사단의 공격을 받게 그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아니 어떤 목수의 아들놈이 오더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한대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말하고,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고, 나를 믿어야 죄가 용서 안 받는다고 말하고, 이건 구약과 말도 안 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이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자다. 이것은 정말 이단들이나 이런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향하여 배교자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는 자기네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참 유대인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시겠습니다. 9절 하반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있었다고 그러죠. 비방. 이들이 막 비방했어요, 교회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서머나 교회가 섬기는 주님을 묘했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여기 비방했다,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이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을 유대인들도 행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들도 가지고 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지 않았고,
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여러분 칼을 듭니다. 왜? 그를 죽이려고. 근데 그가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칼을 들었을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이 아들은 반드시 뭐한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까지를 내다보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복음을 어디에 알려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완성된 계시, 복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정말 가감없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지금 서머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2절 있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도대체 여러분 그동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가리킨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의 회당은 그들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 쳐서? 귀신에 쳐서. 그 다음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바로 유대인의 뭐다? 회당이다. 아까 여기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네.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거짓 교회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름문답 제1주일 오늘 시작하죠? 네, 거기 보시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마귀 자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거짓 교회였어요. 거짓 신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이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살아가는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거짓 교회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아시아의 지역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했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 시에는 보십시오. 이 서머나 시에도 로마의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게 서머나라는 도시가 얼마나 위대한 도시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신전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도시들 중에 정말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충성을 다하는 도시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골라내서 그 지역에다가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지어줬거든요. 근데 그 신전이 서머나에 있으니까 이 서머나가 얼마나 로마의 황제의 사랑을 받는 도시가 되었겠어요. 얼마나 지지를 받는 도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으니 보십시오. 서머나 도시 시민들이 이 그 신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로마에 볼 때도 이 서문화 교회는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들이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장사하잖아요. 장사, 그 집 물건을 사주지를 않아요. 직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당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집을 이사하려고 하잖아요.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런 서문화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 붙잡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봐라, 이놈들은 황제도 섬기지 않는다. 거기다가 여호와의 신 이외에 이단 신을 믿고 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들을 향하여 나쁜 소문을 퍼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사실이 사실처럼 믿게 되고 거짓인데도, 그래서 엄청난 핍박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다 일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들은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절의 의미를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죠? 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했는가? 궁핍은, 가난은 경제적인 혜택을 전혀 못 받도록 다 울타리를 쳤고, 이건 황제 숭배와도 관련되어 있고, 거절하는 것과 또 유대인들이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쁜 소문을 전함으로 완전히 이를 고립시켰다. 또 이들은 환난을 당하게 됐는데, 이 두 가지는 같은 하나의 의미죠. 유대인들이 소문을 또 퍼뜨려서 박해와 핍박을, 미움을 받게 했다. 그런데 서문화교회들은 이런 가난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서문화교회의 교회는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 그렇죠? 얼마나 시련이 혹독했겠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난은 온 교회 교우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당장 굶주리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궁핍과 함께 여러분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환난도. 자, 제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들이 상대해 주지 않아요. 성도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그 환난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환난이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적들이, 하나는 배교한 교회인, 거짓 교회인 유대인들이, 또 하나는 우상 숭배들의 핍박 가운데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입을 열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궁핍과 가난 속에서, 또 환난 속에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을 떠나서 살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유혹이 되었겠어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흘을 굶고 남의 집 담을 넘지 않은 양반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다 도둑질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난도 있는데 거기서 핍박까지 겹친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의심이. 과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서문학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아니, 사단의 회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장사도 잘해, 사업도 잘해, 직장도 잘 다녀, 결혼하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도 잘해. 얼마나 잘 사는가? 어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단의 회라고 말하는가?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다면 물질의 복도 받는 세상인데,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데
그들은 물질의 축복을 다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서문학교에 포기하고 유대교에 들어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도 믿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헛것이구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따라 무슨 개혁교의 교리라고 말하고 성경에 근거한 교리라고 말하고 내가 정말 이런 걸 믿는 것이 정말 헛되다고 생각이 들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배교자가 돼야 되겠어요? 세상과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배교한 교회, 우리들 주위에 배교한 교회들이 널려 있어요. 그 교회 앞에 가서 등록하고 세교우 얼굴에 자기 가족 식구들 이름 내고 거기서도 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똑바로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내 안에 의심이 들면 배교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들을 진리를 신앙 고백을 버리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 곧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과 짝가여 편히 살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이죠. 이들은 따라서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자, 여기 둘째 사망. 자, 이제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첫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사망.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오늘 11절에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몸의 죽음이라고 말해요.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둘째 사망은 뭔가? 둘째 사망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입니다. 이걸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분리되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몸과 영혼이 이 죽음이 뭐냐면 여기 우리 아들이 있지만 아들이 어렸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 아빠, 사람은 왜 죽어? 죽음은 뭐야?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쟤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병아리를 키웠는데 병아리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음이 뭐야?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 죽음은 우리가 다 죽는데 육신에게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 이게 첫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인 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 내가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우리에게는 온다 안 온다? 오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은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너희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런 육신적인 죽임을
손을 대는 자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죽음을 통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 옥에 던지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환난이 며칠 동안, 10일 동안 오래가지 않는다. 그 시간을 잘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두 번째 죽음을 너희가 맛보지 않겠다.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때 10일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10일 동안. 그리고는 보세요.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겼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겼죠.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이겼다. 그랬더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은 자리로 세워두었습니다. 박해받는 서문학교 애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그들에게 핍박이 오죠. 그렇죠? 박해가 오죠. 그리고 마지막 뭐 할 수도 있어요. 뭐가 죽을 수 있어? 육신이 죽을 수 있어요. 첫째 사망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높은 자리에 서문학교 성들이 올라갈 것인데, 그게 뭐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이르지 않는다?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부인한다면 그 도시의 서문화 도시 사는 시민들처럼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겠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이 땅에서 정말 편안히 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주님을 부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한다, 부인한다.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번째 사망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영혼으로부터 몸이 분리되는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혼이 거부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몸의 죽음이냐, 영혼의 죽음이냐, 육체적인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이냐, 첫째 사망이냐, 둘째 사망이냐. 내가 환난과 궁핍을, 가난을 지금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그 고난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옥에서 신음하는 둘째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이 배고파 굶어 죽으면 어떡할까? 내가 돈이 없어서 참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무시하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의식하지 않고 다 첫째 죽음을 향하여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까? 서문학교의 교회의 성도가 그걸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영원한 생명, 둘째 사망이 이미 우리는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해결됐다 안 됐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사망의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이겨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그려보세요. 환난을 당합니다. 다 가난하게 삽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어요. 왜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뭘 잃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다음에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죽었다 살았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보세요. 무엇을 확신하게 만나요? 봐, 여기 우리가 노르트 신경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수련을 했어요. 여기서 이 사실을 배웠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환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내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 벌어지는 상황은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가가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환경 따라가지 말라고, 느낌 따라가지 말라고, 감정 따라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붙잡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요. 그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어둠을 빛으로 바꿉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처음과 나중. 보십시오. 이 서문화시에 살고 있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처음과 나중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생각했어요. 가이사. 왜냐하면 보십시오. 가이사가 세상을 정복했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생각해서 이분이 한번 보세요. 호령을 한번 내리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상태, 이런 배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모든 세계는 아구스토 황제 앞에 벌벌 다 떨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누가 태어나냐면 말 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의 정점에 황제가 있고 이 역사의 가장 낮은 점에 어린아이를 딱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의사요 역사가인 누가는 너희들, 성경을 읽는 너희들, 교회 신자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봐라. 모든 인간들은 이 역사가 아구스토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아구스토 황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다 아구스토 황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는 보잘것없는 이 아이 예수, 어린아이 이 예수,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나약한 예수가 역사를 움직일 것이다. 이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에게 시작되고 이 역사의 마지막에 누구로 돌아갈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있으면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시간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요, 먹고 사는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은 다 누구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마지막은,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를 찾아와서 로마의 황제가 시작이요 마지막으로 생각합니다. 아니다, 거짓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처음이오보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뭐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가 살아난 자 따라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 자, 보십시오. 지금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으로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죽음의 직면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죽음의 직면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들처럼 죽음의 직면에 있었다. 그러나 죽음이 나를 이길 수가 없었다. 왜? 나는 죽음을 뚫고 뭐 할 사람인데? 부활할 자다, 부활할 자다. 그 말은 죽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따라서 죽음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세요. 사망을 그리스도가 영원히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사망을 예수님 비웃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가장 무서운 원수 사망의 직면에 있다. 그러나 그 원수는 내가 이미 정복해버렸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아멘. 제가 얘기했죠.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있잖아요.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은 두 번째 죽음을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몇 번째 죽음? 이 죄가 해결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생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김영숙 성도가 그 고백을 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누구 갑자기 한영욱 권사님도 보십시오. 우리 장모님들이 한 권사님 신방하고 오면 박수를 쳤어요. 목사님 그 노인네가 그 병든 노인네가 이 복음을 다 믿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장모님들이 신방 갔다 오면 이 고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도 두 번째 죽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이 해결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면 첫 번째 죽음과 관련된 육신과 관련되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경멸할지라도 회사의 직장에서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회사의 사장이 여러분을 이 육신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서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린 돈 너머에 있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우리들이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이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첫 번째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타협하거나 그들과 혼합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사망을 건너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